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 최영호 목사님과 저는 좀 이렇게 반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사님 좀 많이 약하십니다. 저는 너무 건강합니다. 제가 이번에 스케줄 짜면서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니까 주일 오후에 마치고 바로 올라와가지고 어느 집 한 군데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원교회 대학부 집중훈련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마치고 난 다음에는 또 저녁에는 강남노예 후속사역. 예원교회와 강남노예는 지하철로 보니까 완전 끝과 끝이더라고요. 가서 또 어제 강남노예에서 한 2시간 말씀을 전하시는데 에어컨을 할머니들 다 끄라는 거예요. 앞에는 더운데 뒤에 할머니 추운가 봐요. 그러니까 2시간 강의하면서 땀을 너무 많이 흘리신 거예요. 탈진하신 거예요. 오늘 또 낮에는 또 뭐냐니까 예원교회 또 훈련했거든요. 마지막 강의를 못 하시고 쓰러지기 직전에 양해를 구하고 제가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마지막 강의를 제가 전달해드리고 왔습니다. 여기 와가지고 영양식을 먹이면 힘이 나서 할 줄 알았는데 바로 옆에 있는 보시탕 먹였거든요. 삼계탕 먹였습니다. 아직 힘이 안 난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 구원의 길 강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그걸 또 전달받았고 그 부분을 제가 여러분 전달해 드릴 테니까 우리는 자주 이런 비유를 씁니다. 우체부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온 편지를 가지고 내게 전달해 주러 왔습니다. 이렇게 딱 전달해 주러 왔는데 딱 보니까 우체부가 꼼보라 또 너무 못생겼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편지를 안 받습니까? 우체부랑 아무 관계 없는 겁니다. 나는 그 편지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저와 관계없이 오늘 하나님께서 전달하시는 편지 하나님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강의가 구원의 길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훈련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시간 지나니까 응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과 현장에서 되어지고 있는 그 전도운동에 대해서 좀 간증해달라. 저희들은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 편하지 누구 앞에 서가지고 강의하는 거 불편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요청하시는 노회 이렇게 있어가지고 저희들 몇 군데 생겼는데 많은 분들이 우리가 함께 이 훈련 받고 싶다. 그렇게 저희들에게 많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는 저희들이 단회적으로 들어가지만 몇 군데는 매달 한 번씩 들어가서 계속 현장에서 전도운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미션을 드리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미션을 가지고 현장에서 또 하시던 분들이 그 응답을 가지고 또 모이시는 거예요. 그 부분들 중에서 또 한두 번을 세워서 포럼합니다. 또 그 응답을 듣고 또 그 다음 또 이제 미션을 드립니다. 그래 이제 미션을 전달해 드리는 지속하는 훈련이 또 몇 군데 있습니다. 이번에 한 권사님이 제게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올라오시는 기회에 좀 시간을 내어주셔서 우리 파주 지역에 있는 우리 복음운동하는 교회들 전도운동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좀 섬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스케줄을 저는 가지고 있었지만 말씀 안 드렸어요. 그러니까 딱 오기 이틀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계속 한 달 전부터 요청이 들어왔는데 내가 이걸 짜면 목사님 너무 힘드실 것 같다.
스케줄은 제가 짜거든요. 그런데 마음이 너무 착해셔가지고 노를 못하세요. 그러면 가야 안 되겠냐 이래 된 겁니다. 오긴 왔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에서 4가지 훈련을 개척 시작 때부터 지금까지 늘 해왔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전 교인이 영접운동 할 수 있어야 된다. 전 교인 영접운동. 그런데 전 교인이 영접운동 하려면 복음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세히 보니까 다 영적 벙어리인 거예요. 오만 말 때만 말 다 하는데 복음만 전할 수 있도록 준비가 안 된 상태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키겠다. 그래서 나온 훈련이 구원의 길입니다. 전 교인이 현장에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사람 살리는 말씀 전달해 주셔야 된다. 전 교인 영접운동. 그게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하나님 이걸 굉장히 기뻐하셨는가 봐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그 성도를 통하여 복음 들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그 다음 도와드려야 할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아기를 낳으면 아기를 먹여 길러야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 목표가 전교인 말씀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전교인으로 하여금 우리 유목사님 초창기 때 훈련시켰던 개인 양육자 EBS 요원으로 전교인을 훈련시켜야 된다. 그래서 개인 양육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전 교인이 제자가 되어야 된다. 그것도 강단 말씀 중심으로 하나 되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 제자 운동입니다. 전 교인 제자 운동. 그래서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이 하다가, 많은 개인들이 하다가 중단하고 있는 사모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오전에 예원교회에서 강의한 내용이 사모늘입니다. 어제 오후에 개인 양육, 오전에는 구원의 길. 철저히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 주시는 강단 말씀 중심으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그리고 한 주간 동안 내가 실천해야 할 미션을 찾아내도록 도와드린 겁니다. 우리 교회는 얼마나 쉽게 하느냐? 저희 교회 새 가족들이 오면, 예를 들어 부부가 오면 제 옆에 앉도록 합니다. 그럼 저희들은 사모늘을 오전 예배 강단 말씀 딱 마치면 한 5분을 드려요. 그럼 그 시간대 밥 먹기 전에 간단하게 적습니다. 그럼 제가 새 가족들에게 이야기하거든요. 불러줍니다. 처음에. 오늘 강단 말씀 본문이 이건데 이 중에 요절은 이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럼 적으세요. 오늘의 말씀에 로마서 10장 17절 성경 구절 적으세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거 적습니다. 그럼 오늘의 기도,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문을 만드세요. 하나님, 나에게 어떤 문제 시험이 와도 하나님 말씀,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이 성장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이 문제를 넘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있는 그 문제에 적용해서 기도하게 하는 언약 기도, 저희들이 하도록 도와드립니다. 세 번째는, 당신 주위에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분들 많이 적지 말고 매주마다 1명이나 2명 정도 적어라. 잘 모르면요, 당신 아들이 지금 부산에 있는데 안 믿지 않느냐, 이름 적어라. 당신 아들 이름을 불러준다니까요. 처음 새 가족에게 제가 하나하나 다 불러줍니다. 한 달 하고 나니까요, 이 새 가족 부부가요, 예배 끝나고 나니까 이미 다 적어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제보고 뭐라냐면, 목사님 사인해 주세요. 저는 그냥 안 넘어가거든요. 반드시 랩런트든 또 우리 새 가족이든 기존 성도든 제가 관리하는 사람들은 철저합니다. 사인합니다. 딱 사인 받고 집에 가세요. 우리 교회는 주일날도 이 세 가지 다 하거든요. 이 사문을 한 거 제가 확인해드리고 좀 수정할 부분을 수정해드리면서 사인해드립니다. 근데 새 가족들이요, 목사님이 해주는 사인을 그냥 영광스럽게 생각하시더라니까요. 사인해주세요. 잘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니까 새 가족 그러니까 이제 7년 동안 해왔던 성도들, 랩런트들은요, 이번에는 이까지 시간이 안 돼가지고 못해드리지만 저희들이 사실 자료 다 있거든요. 다 띄워드리면 랩런트는 어떻게 했고, 중고등부는 어떻게 하고, 대학 청년은 어떻게 하고,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고, 교육자들은 어떻게 하는가 점점 업그레이드 된 내용들이
다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 보면 참 쉽구나. 한마디로 심플입니다. 중간에 다 포기하는데 쉽게 하면 되거든요. 그거 가지고 한 주간 동안 계속 기도해라 펼쳐놓고, 그러다가 기도 수첩이라든지 우리 핵심이라든지 또 집회에 갔을 때 받은 은혜의 말씀이 있으면 추가시켜라. 추가. 모든 게 강단 말씀 중심으로 추가합니다. 예. 꽤 쉽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훈련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저희들은 뭐라 하냐, 전교인 전도는 순회 전도팀입니다. 월요일은 창녕권을 중심으로 해서 순회합니다. 그리고 목요일은 대구권을 중심으로 해서 순회합니다. 저희 장로님께서 현풍에 사시기 때문에 장로님 집을 지교 삼아가지고 지교에서 모여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지교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현장을 순회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경남권에 들어가서 지교 계신 우리 중목님께서 경남에 계십니다. 그 집으로 들어가서 또 예배를 드리고 또 팀들로 흩어져 가지고 순회 캠프를 합니다. 예. 그래서 계속 지역에 전도운동, 언제든지 우리가 현장에 있도록 뭐 열매가 있건 없건 계속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동안 다가오는 주일이 개척 7년이거든요. 저희 교회에서 성가대 응답을 받았는데, 성가대 개척 7년 만에 응답받은 성가대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유튜브 들어가시면 성가대가 나오거든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신 분들마다 다 연락이 왔어요. 이거는 개척교회 성가대가 아니라고 했다니까. 왜냐, 성가대가 20-30명 앉아있어요. 그것도 어른들만. 예. 지휘자가 없어가지고 제가 나가지고 막 아무것도 했는데도 다 잘하세요. 이렇게 오니까. 예, 이분들이 성가대에 7년 동안 놓고 기도했다니까요. 기도 응답 받아가지고 우리 3주, 4주 전에 성가대 세워졌잖아요. 3주. 그 보면 이제 밑에 개척 7년 만에 받은 성가대, 할렐루야 성가대 딱 나왔습니다. 하나하나 응답을 따라서. 근데 이게 보면 전부 다 우리 다락방에 진행되었던 훈련인데 많은 교회와 사명자들이 거쳐가는 훈련이 된 겁니다. 쉽게 말해서 초창기 때 구원의 기도 영접운동 그때 막 합니다. 그래 다락방 막 할 때는 또 다락방 합니다. 그리고 막 미션을 할 때는 또 놓치고 또 미션을 막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렇게 한 20년이 지나가 버렸어요. 저희들이 정말 죄송한데요, 노예에 들어가고 개교에 들어가가지고 제일 첫 번째 강의가 구원의 길입니다. 그럼 구원의 길 하고 난 다음에 아마 여러분에게 용지를 드릴 겁니다. 용지 받으신 분 계시죠? 그럼 팀별로 딱 흩어집니다. 자존심 안 상하도록 직분별로 팀을 나눕니다.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 팀, 장로님, 그리고 집사님, 들켜도 안 부끄럽도록 있다니까. 제일 처음에 한번 그동안 그려오던 구원의 길 한번 그려보십시오. 저희들 깜짝 놀란다니까요. 못하시는 건 아닌데 너무 그리신 지가 오래돼가지고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 생각이 가물가물하다는 겁니다. 예. 이거 성경 구절이 잘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거의 80-90%가 제대로 그런 분이 없더라고요. 저희들이 조금만 도와드리니까 과거 것이 다 살아나가지고 이분들이 용기를 내서 이제 구원의 길을 가지고 현장에 들어간 겁니다. 거기서부터 조금 하나쯤 하나하나 증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운동의 역사. 그 생명 얻는 자와 함께 양육. 그래서 방금 더 전에 우리 노 회장님이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강서 노회 목회자 부부 중량 컨퍼런스 때 목사님이 말씀 전하고 난 다음에 자료 이야기 좀 하셨거든요. 근데 저게 많은 분들이 자료 부탁하시더라고요. 제가 다 전화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못 보내드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오늘 그냥 여유있게 들고 와버렸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 구원의 길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복음받은 사람에게 이 구원의 길에 나오는 성경구절 하나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매주 양육에 들어갔는지, 그럼 그 한 권을 계속 반복해서 양육받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요, 구원의 길은 완전 그야말로 각인 뿌리 체질로 딱 내려있는 겁니다. 그 양육 교제가 우리 최 목사님께서 현장 사역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훈련인가 생각했는데 하면 할수록 제가 대학생들한테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얘들아, 이 훈련은 교양 과목이 아니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과목이 아니야. 전공 과목 중에서도 전공 필수 과목이야. 너희들이 대학 현장에서 구내기 못 전하면 당장 옆에 아이가 예를 들어서 홍대희 교수님이요. 대학생 때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오니까 자기 기숙사 룸메이트가 목 매달아 자살했는 거야. 거기서 충격받아가지고 그럼 나는 어떻게 이 포항공대를 복음화하지? 계속 전도 고민을 한 겁니다. 그때 만들어낸 게 여러분 다 아시지만 한 장짜리 지금의 중직자 편지의 시초가 된 대학생이 처음 만들어낸 전도 편지였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사건 사고 적어놓고요.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은 세 가지 문제입니다. 그 결과 이 6가지 상태에 인간이 놓여 있습니다. 거기다 해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걸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이 학생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지금 서울대 교수까지 축복하신 거 아닙니까? 저하고 나이가 똑같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제가 우리 랩런트들 그 이야기 했습니다. 너희들이 바로 옆에 아이들 주고 가는데 영적 벙어리 돼가지고 이걸 말 못한다? 구원의 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다. 전공 필수 과목이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난 학기 동안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서 여러분 계절학기 하고 있다 생각해라. 아이들이 막 웃더라고요. 그리고 개인 양육, 사모늘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반드시 되어져야 하지만 교회가 좀 늦더라도 든든히 제자 중심으로 세워집니다. 강단 중심의 제자 세워지지 않으면 늘 교회는 좀 모였다가 흩어지고 그러면 이제 힘 빠지는 겁니다. 그 제자들을, 이 훈련된 제자들을 딱 데리고 수련님도 가보십시오. 저희들은 이걸 황금의장에도 들어가고 개척교회 현장에도 들어가고 이 팀이 내년에 1월 달에는 필리핀 선교도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도 꽝 하신 적이 없습니다. 제자가 준비된 제자들이 들어가니까 현장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응답 만남을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첫 번째 훈련입니다. 구원의 길. 첫 번째 구원의 길의 의미입니다. 제가 좀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길의 의미. 구원의 길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 번째, 저희들은 이렇게 훈련시킵니다. 이 구원의 길은 영적 심폐소생술이다. 이게 이제 우리 최영호 목사님께서 쓰신 표현인데, 왜냐? 개인에게 당한 문제가 메시지가 된 겁니다. 저하고 한 3년 전입니다. 3년 전에 우리가 동문 임원 모임 때문에 갔다가 밤에 주무시다가 너무 이렇게 가슴이 아팠답니다. 그 다음날 우리는 아침 일찍 어디 가다가 갑자기 도저히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응급실로 데려다 달라는 거예요. 갔죠. 보니까 그 심장박동이 막 빨라진 거 아닙니까? 그죠? 부정맥이에요. 그래가지고 응급실로 들어가세요. 이제 막 장치를 하는 겁니다. 그 전기 충격할 장치. 그때 저는 뭐 했냐? 눕혀놓고 아침 먹으러 왔거든요. 왜냐, 나는 그런 상황을 잘 모르니까 우리 응급실 데려다주고 우리 팀들은 또 밥 먹으러 왔어요. 좀 있으니까 연락이 왔어요. 빨리 보호자가 와있네, 보호자. 왜냐, 이 전기 충격하다가 사람 죽을 수 있다네요. 그럼 죽으면 안 되니까 보호자가 와서 확실히 해라고 이렇게 허락을 해야지만 할 수 있답니다. 병원에서요. 근데 내가 가는 사이에 급했는지 했어요. 전기 충격이 탁. 그래 깨어났다 하더라고요. 자기 개인에게 일어났던 문제가 메시지가 된 거예요. 그때 누군가가 영적 심폐소생술을 안 해주고 여기 다 안 해주면 그때 갔어야 할 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복음 듣고 예수님 영접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적 심폐소생술. 두 번째입니다. 구원의 길의 의미입니다. 구원의 길은 재앙 막는 길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만 자랑할 것이 없다. 만약 이 복음을 내가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난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복음이냐 재앙이냐.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입니다. 이 사람이는 늘 재앙이 공격해 오는 겁니다. 언제 당할지 모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이 재앙 막기 위해서 뭐 합니까? 굿합니다. 만약에 지나가던 스님이 탁 쳐다보더니 식사하고 있는데, 점심 먹고 있는데 식당에서 이번 여름에 당신 아들 보니까 좀 위험하다. 이번 여름 7월달엔 절대 물 가까이 가지 마라. 그렇게 하면요,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목구멍으로? 절대 안 넘어갑니다. 딱 숟가락을 넣고 스님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스님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 아들 살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뭐라 합니까, 스님이? 구태라. 제사 지내라. 500만원짜리라도 합니다. 왜? 내 자녀에게 오는 재앙을 막는 방법이라면 하지 않습니까? 제사 지냅니다. 사람들은요, 차 사고 고사 지냅니다. 뭐냐? 교통사고 재앙 안 당하려고 고사 지냅니다. 돈 많이 드립니다. 그리고 남녀호란개교는 그 재앙 막기 위해서 주문 외웁니다. 남묘호란개교. 재앙 막는 길이라면. 이 남묘호란개교의 시작이 일본의 중이 저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들한테 이 주문을 외우면 총알이 너희를 비껴나갈 것이다. 총알의 재앙을 안 당할 것이다. 이 주문 외워라. 그게 이렇게 오늘 SGI까지 커진 겁니다. 남묘호란개교. 사람들은요, 재앙을 막는다면 별 방법을 다 씁니다. 온갖 미신을 다 사용합니다. 심지어 교회도 나옵니다. 복음 없이. 그걸 보고 종교 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으로 재앙 막는다고 말하지 않거든요.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자에게 다가오는 재앙 막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잘하는 게 없다. 복음만 전하면 내게 화가 있다. 재앙 막는 길이 구원의 길입니다. 이 구원의 길은요, 저는 이 부분 많이 체험했거든요. 영적 무기입니다. 제가 2강 때에는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실제 그리는 1분, 3분, 5분을 이렇게 이제 제자 메이커, 저 따라 해보세요 하고 제가 해드릴 거거든요. 그때 서론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제가 30현장을 정해놓고 현장을 계속 들어간 겁니다. 쉽게 말하면 가상 다락방이죠. 창녕에 연고자가 없어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창녕을 걸으면서 이 아파트에 한 군데 문 열렸으면 좋겠다. 여기 예를 들어서 병원에 한 군데 문이 열렸으면 좋겠다. 이 학교에 전도문 열리면 좋겠다. 멀리 가지 않고 내가 걸어서 갈 수 있는 30군데를 정한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그 현장에 가서 뭐 하겠습니까? 할 게 없잖아요. 기도하고.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구원의 길 그린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현장에 이 복음의 말씀 들을 한 사람 붙여주세요. 한 장소, 복음의 말씀을 계속 전할 수 있는 한 장소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한 기초, 5기초, 다락방, 미션홈, 팀사역, 전문교회, 지교회, 이 중에 주로 다락방이죠. 다락방 열어주세요. 이 아파트는 그 한 군데만 열리면 전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 1년 도니까요, 20군데 열리더라고요. 가상 다락방이 아니라 실제 다락방이 20군데 열렸어요. 근데 그 속에서 뭘 발견했냐니까, 여기에 이곳과 저곳 움직이는 그 사이에 점집이 있네? 차로는 잘 안 보이는 건데, 그러면 보입니다. 여기에 통일교가 있네? 여기에 원불교가 있네? 이 현장에 있는 흑암 조직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구원의 길이 그때부터는 뭐가 되냐면 영적인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빛을 발하는 영적인 무기. 제가 시간이 되면 그 영상들을 보여드릴 건데요. 어떤 절간에서 했는데 절간이 불타버렸어요. 그 주지섬 도망가버렸습니다. 우리 창녕에서 제일 최근에 신을 받아가지고 점을 제일 잘 치는 집, 제가 옆에서 나한테 봤다니까요. 사람들이 와서 차대고 안내하는 할머니 안내를 받아서 1월사 그 박수무당한테 데려가더라고요. 그 사람 좀 이따 또 나와요. 계속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창녕에 장사 잘 되는 점집 있으면 안 되잖아요.
거기를 제 현장으로 집중 현장으로 잡았어요. 한 6개월 했는데 지금 간판 내렸습니다. 점포 세 내놨습니다. 그 전글이 우리 영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상한 게 아니라 오늘도 예원교회 갔더니 한 전사님이 우리 훈련을 오랫동안 목사님 지난달에 3군데 문 닫았습니다. 저희 주모님도 2군데 문 닫았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게 아닙니까? 유 목사님 말씀처럼 영적 과학 계속 복음으로 비춰바치니까 귀신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귀신이 안 내려오니까 점을 못 쳐주는 겁니다. 점을 쳐주도 엉뚱한 점을 쳐주니까 손님이 안 오는 거예요. 손님 안 오니까 이사 해야죠. 이사. 네, 대나무 뽑고 간판 내리고 가는 겁니다. 그는 점포세에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영적 무기가 되는 겁니다. 구원의 길은 뭐라고요? 영적 무기.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앞에 성경에는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통치자가 누굽니까? 권세들이 누굽니까? 그 배후에 사는 조직은 누굽니까? 흑암 세력. 그걸 무력화시키는 방법. 그 흑암 세력을 드러내어서 구경거리로 만드는 방법. 십자가입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의 핵심이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네, 그 영적 무기. 네, 똑같은 구원의 길인데도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요, 계속 그리다 보니까 저 개인이 느끼는 단계가 있더라고요. 처음엔 나를 확립시키는 구원의 길, 두 번째 현장에 도전하는 구원의 길, 세 번째로는 영적 싸움 싸우는 무기가 되는 구원의 길, 네 번째로는 나 혼자만 안 되겠다. 이 구원의 길을 한 사람 만들어내야 되겠다. 제자 메이크하는 구원의 길. 자꾸 발전되는 겁니다. 응답에 따라서.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구원의 길 실천입니다. 실천.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구원의 길을 그리는 순서입니다. 근데 똑같이 그린, 이거는 상이하지 않았는데, 똑같은 방향으로 메시지가 나와요. 제일 처음 구원의 길은 나를 확립시키는 구원의 길입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이렇게 성경 구절은 알았는데 성경 구절 내용을 몰랐네 하면서, 어떤 분은요, 그걸 그리다가 스스로 은혜 받는 겁니다. 대구의 어떤 여자 장로님이 우리 포럼을 하셨어요. 우리 대구의 큰 교회, 우리 RT에서 강의하시는 목사님 교회에 나오시는 여자 장로님이십니다. 본인이 3대째 믿는 가정에서 시집을 갔는데 안 믿는 가정으로 시집을 간 겁니다. 남편이 선생님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선생님하고 살면 안 굶어 죽겠구나 이런 믿음 하나 가지고 들어왔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시어머니가 어느 정도냐, 그때 당시에 절을 짓는 그 절간에다가 100만 원씩만 헌금하는 분이에요. 절에 늘 그냥 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주일 교회 나간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밥 먹는데 기도하는 것조차도 네가 지금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기도하냐. 이분이 그야말로 평생을 울면서 이제 후회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쨌든 해가지고 개인이 이제 출가하면서 남편과 함께 자기가 먼저 교회 나오고 나중에 남편도 교회 나오게 되셨어요. 근데 가장 한이 뭐냐니까 자기 시댁에 아무도 안 믿는 거랍니다. 본인 표현입니다. 훈련 속에 있으면서 진짜 가정의 친척들, 가족들 두고 구원의 길 그리봐라. 좀 심하게 1000번 그리봐라 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지. 진짜 그분이요, 믿음 가지고 시어머니 이름 넣어서 구원의 길, 그리고 뭐 시동생, 그 친척들 이름 넣고 다 했답니다. 본인의 말. 제가 대구에 훈련 갔는데 그분이 오시더라니까요. 목사님 한 달 만에, 수십 년 전이죠. 45년, 본인 표현 40년 이상 안 되던 시댁 가문 보고마가 이 한 달 만에 다 됐습니다. 하나의 사건을 터뜨려가지고 마지막 시동생까지 이번에 마지막 제사 지내고 교육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는 가운데 그분 표현입니다. 이거 처음 그렸는데 내가 먼저 은혜 받았습니다. 순서 그랬으면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이 구원의 길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속에서 내가 먼저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 두고 제가 그렸는데 하나님 사건을 통해서 다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지금 그분이요, 나이가 벌써 60이 넘은 할머니인데도 불구하고 현장 나와가지고요, 그 제자맥 하나 삼아가지고 계속 현장에서 그려진 그 구원의 길을 우리 대구 지역 전도훈련 방에다 계속 올리십니다. 왜냐, 이분은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하지 말라도 나가십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도요.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 암 걸려서 지금 치료받고 있는데 오늘 어제도 올랐더라고요. 구원의 길 9개인가 그래서 올렸더라고요. 9개를 그렸단 말은 9 현장을 다니면서 그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70이 다 되신 담임 목사님 그렇게 하시니까 밑에 부교자를 싹 현장 나가서 하는데 응답이 좀 있어요. 어느 정도 있느냐? 그 주목님 한 분이 학교에 들어간 겁니다. 학교 방과 후 수업에 상담으로 들어가서 아이들을 사용하는데 아이들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걸 지켜본 여자 교사 선생님이 홀딱 반응버린 거예요. 대구에는 동부교라고 기존교회 다니는 아가씨 교사인데 아가씨 교사가 그 주목님에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노처녀 노총각 있습니까? 전도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물어보니까 자기가 아무리 치료해도 안 변화되던 그 아이가 방과 후 수업을 통하여서 그 주목님 만나가지고 무슨 교육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걸 보고요, 이제 교회 나가는 아가씨니까 반해버린 거예요. 다락방 교회라도 반해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혼하겠다고 두 분이 그 목사님 왔답니다. 그 목사님이 물어보니까 야, 제자는 준비되어 있다더니 아무리 2단 3단 해도 이렇게 딱 준비된 제자 있구나. 그래가지고 올 가을에 결혼한답니다. 그 정도의 사람은 많이 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옛날에 이성훈 목사님 병원에 보내놨더니 역사 일어났는데 병원 간호사하고 결혼했다 그러니까 그 간호사 이름이 김정자입니까? 그러니까 현장 갔는데 하나님 그런 응답을 주신 거예요. 아이들 군액이 그리는데요, 역사 일어난 겁니다. 그 주목님도 계속 돌리는데요, 교회 안에 다민족 사역, 중고등부 사역에 실제 열매 있는 증인이 된 겁니다. 하다 보면요, 아까 전에 현장에 도전한다 했는데 목사님은 뭐라 표현했냐? 너를 위한 구원의 길. 이제 대상자를 위한 구원의 길. 주위 사람이죠. 특별히 전도 대상자를 위한 구원의 길이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 전 민족 세계, 전 세계 살리는 구원의 길. 그러다 보면 이렇게 발전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나 사는 구원의 길인데 이제 내가 힘을 얻다 보면요, 아, 저 사람도 복음이 필요하네. 나중에는 제가 우리 랩런트들을 데리고 이번 겨울에 필리핀 갔습니다. 필리핀 선교 캠프. 랩런트들이 전체 인도하는 목사님이 계실 거 아닙니까? 점검해 보니까 영어로 구원의 길이 준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총무님께 말씀드렸더니 우리 대학 총무님이, 그런 목사님이 오늘 저녁에 영어로 구원의 길 아이들 좀 이렇게 워크숍을 좀 해주세요. 준비해간 영어 구원의 길 주고 제가 간단하게 구원의 길을 왜 해야 되는지 설명했습니다. 아이들이니까 머리 좋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서로 워크숍한 거예요. 영어로 워크숍. 근데 이틀을 나왔는데요, 하루는 그 선교사님이 이 지역에는 꼭 치교회가 하나 세워주면 좋겠다. 왜냐하면 군 공무원 그리고 국가 공무원이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 영어를 할 수 있는 가정부 찾은 거예요. 쉽잖아요. Can you speak English? 그 다음에 따갈로그만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의외로 한 집 건너가니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션이 있다. 뭔데? 이걸 읽어주는 미션이다. 해라! 이런 거예요. 그럼 우리 중고등부 딱 붙어가지고 읽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외국에 나가가지고 자기가 영어로 복음을 전해서 영접하는 체험을 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나 말고 영어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저 집 안 내려주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자기가 가서요, 누구 부르더니 붙이고 정도래요. 지금 그게 지켜 세워졌거든요. 아이들이 느낀 게 뭐냐? 우리가 정말로 복음이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복음 받은 사람을 현장에 선교 현장이라도 준비해 놓았구나. 예. 우리 아들이 작년에 가고 올해 갔거든요. 올해 갔다 오는 한 말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한마디도 못했대요. 중학교 3학년이니까요. 막내가요. 올해는 영어로 복음 전하고 왔거든요. 저보고, 아버지,
이제야 비로소 선교다운 선교를 해본 것 같습니다. 그냥 중학교 3학년이, 중학교 2학년이죠. 영어로 현지인에게 복음을 전달했단 말입니다. 그 다음날은 어디냐? 그 교회에서 지교회가 있는 저 산골이었습니다. 산골에 있는 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 학교에 학급을 아예 열어주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렇게 한 학급에 40-50명. 필리핀 아이들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초등학교 5학급, 중학교 6학급에 랩런트들이 투입된 겁니다. 고등부 애들이. 그 고등부 애들이 영어로 복음 전하면 여기서 따갈로그로 통일. 여러분, 고등부 아이가 선교 현장에서 전체 학급을 대상으로 해서 영어로 복음 전하고 따갈로그로 통일했다? 이것도 보통 충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는 완전 포럼 축제가 되었죠. 똑같은 것. 아, 우리가 복음이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현장에 복음 받을 사람을 준비해 놓았구나. 왜 작년에는 우리가 한 명에게도 복음 못 전했지? 우리가 영어로 된 복음을 준비 안 했으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 얻을 사람이 없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준비를 안 하는 거야. 문을 닫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 이걸요, 제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교회에 카톡방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저희 교회는 지금도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내가 어느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 운동하고 구원의 길 그렸다. 착 찍어가지고 교회 카톡방에 올립니다. 그러면요, 이걸 두고 우리는 만약에 구원의 길 파도 타기 납니다. 파도 타기. 한 군데서요, 자기가 구원의 길, 누구를 두고 구원의 길 그렸다가 딱 올리는데 또 다른 사람이 또 자기 현장에서 그래서 올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정인이거든요. 우리 교회 유치부부터 장로님이 이르기까지 전 성도가 100% 구원의 길 그리는 날 하나님 기회가 났다니까요. 교회 빈자리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생긴 게 성가대입니다. 왜냐, 성가대 자체를 마련해야지만 좀 빈자리를 만들 거 아닙니까? 성가대로 한 30명 가버리니까 이제 자리가 좀 비어 있는 겁니다. 교회 안으로는 불신앙이 사라져버렸어요. 왜냐, 안팎으로 계속 비추니까 불신앙에서 이게 힘을 못 쓰는 겁니다. 쑥 사라져버렸어요. 현장에서는 하나님이 전부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아니, 성도들이 자기 있는 현장에서 구원의 길을 해서 교회 카톡방에만 올렸는데도 역사를 하는 겁니다. 이 교회 분위기가 달라지죠. 이게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 소수, 하다가 포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소수가 하다가 나중에는 다수가 합니다. 이 100% 그리는 동안 그린다는 것은 구원의 길 개척 때부터 시작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진짜 자기 현장에서까지 100% 그린 7년 걸린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한 건 한 1년 걸렸고요. 이 카톡방을 만들어서 올려라 메시지 한 거는 한 1년 좀 걸렸는데 한 1년 만에 전 성도가 다 글에 올리더라고요. 그리고 한 사람으로 시작했는데 그야말로 이제는 전체가 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중고등부 제가 주일 오후에 5.1조 포럼 시간에 아이들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사문을 합니다. 그럼 아이들에게 얘들아 오늘 누구 안 왔지? 누구는 안 왔어요. 야 너는 누굴 놓고 그려라. 너 누구를 놓고 그려라. 아이들이요 그날 안 온 우리 중고등부 학생을 두고요 구원에 이른다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친구가 예배해보고 가시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게 어떻게 영적으로 전달 안 되겠습니까? 저 미션의 구체적으로 너는 학교 현장을 두고 누굴 놓고 그려라. 애들이요 그린다니까 이렇게요. 그걸 그래서 찍어서 올립니다. 우리 주일학교도 그렇게 다 하고요. 그러면 랩런트들 처음 시작은 랩런트에 시작했어요. 나중에 어른들이 부끄러워지는 겁니다. 왜 원래 어른들은 좀 늦게 오는 체질도 있지만 말 안 듣는 체질이 남아있거든요. 오히려 해라 크면 적격으로 지금 다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랩런트들은 순종적이지 않습니까? 처음에 랩런트들부터 살살 했는데 나중에는요 전 성도가 이걸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훈련받은 모든 교회에 이 응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을 그릴 때 한번 구원의 길 그리는 내용은 두 번째 강의 때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그리느냐. 네. 사도행전 2장 42절 날마다입니다. 5장 42절 5장 42절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것과 전파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다. 날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노아는요 120년 동안 변함없이 방주지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날마다 120년 동안 하루에 한 번씩 구원의 길 그리세요?
라고 말하면 아멘 하신 분 외에는 잘 안 그러잖아요. 그죠? 초대교회는요, 날마다입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 전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여러분 구원의 길을 어떻게 그리느냐? 사도행전 8장 32절부터 35절입니다. 나중에 제가 워크샵할 때 보여드리겠지만요, 성경 구절을 넣어가지고 구원의 길을 그립니다. 완판은요,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다가갔습니다. 읽는 성경을 깨닫습니까?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빌립이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파하니 이랬습니다. 성경 구절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구, 유광수 목사님 표현에 하면 내가 복음과 관계되어 있는 성경 구절 39절을 내 것으로 만들기 이전에는 나는 늘 도움받는 자리에 있었다. 근데 나는 복음과 관계되어 있는 성경 구절 39절을 내 것으로 만들고 이걸 전하면서부터 나는 어느 날 보니까 남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자리에 서 있더라. 할렐루야. 네. 근데 그 좋은 내용을 우리 예원교회 대학부 정도면 최고 가는 우리 랩런트 리더 아닙니까? 정말 죄송하지만 성경 구절은 적는데 성경 구절의 내용을 몰라요. 성경 구절 내용을 모른다니까요. 다른 말하면 이 성경 구절을 성경을 가지고 확인을 안 합니다. 그 성경 구절 39절 미션 줬습니다. 외워라. 그걸 찾아 적어서 이 구원의 길에 나온 성경 구절은 찾아 적어서 완전 내 것으로 만든다는 것은 우리 외우는 거거든요. 암송해버려라. 26 이후, 죄송합니다. 26 이후 넘어가면 유모사의 표현입니다. 안 외워진답니다. 유광수 목사님 강사들 메시지 때 이야기했거든요. 사람이 26 이상으로 넘어가면 뇌 구조가 이게 암송이 안 되는 구조랍니다. 그래서 어릴 때 성경 말씀을 구절에 가르쳐서 암송하도록 만들어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유광수 목사님 사모님이 그 말씀 듣고 낙심돼서 오니까 괜찮다. 돌은 새겨지면 절대 안 벗겨진다. 새겨질 때까지 해라. 메시지 들으셨잖아요. 그리고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선포하면서. 여러분, 허감 조직 그 앞에, 무당집 앞에서요, 선포하는 겁니다. 귀신이 다 안다니까요. 귀신 들린 여종이 한 말입니다. 너희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구나.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들이구나. 그때 바울이 그 구원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그에게서 떠나가라 하며 귀신이 즉시 떠나니라.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의 길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면서, 조금 이거 이상한 표현으로는요, 우리가 무당집 앞에 딱 가지만 무당도 없습니다. 듣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 자리에 무당집이 함께 하는 귀신도 함께 합니다. 그죠? 그 귀신을 향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이 복음 들어봐. 너는 이미 머리에 박살 났어. 선포하면서 구원의 길을 있어요. 그렇다고 막 밖에서 막 춤튀기면 막 하지 말고 속으로 하면 돼. 비장하게. 근데 이제 예상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잘 하시다가 중간에 안 하세요. 목사님, 구원의 길 그리면서부터 우리 집에 자꾸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꾸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예상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40절입니다. 구원의 길 전해가지고 귀신 들린 여종을 치료했는데 바울과 전도팀이 대접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활용해가지고 이익을 얻던 주인들이 군사들을 시켜가지고 바울과 힐라를 잡아버렸어요. 두드려 팼습니다. 옷 벗겨버렸습니다. 감옥에 쳐넣어버렸습니다. 예상하세요. 문제 올 수 있다. 핍박받을 수도 있다. 거기서 끝났습니까?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며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다 터져버리고 수가 찾고 다 풀려버렸습니다. 그때 간수가 죄수 도망간 줄 알고 자살하려고 하다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한마디예요. 완전 꼬부라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간수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세례를 받으니라. 문제 뒤에 더 큰 응답이 있습니다. 예상하세요. 구원의 길을 그리는 사람한테 이야기하라니까. 이거 그러다 보면 사단의 역사로 문제 올 수 있다. 그때가 응답받을 시간표니까 넘어서야 된다. 그 뒤에 하나님의 참된 답이 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날마다 성령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면서 문제 올 것 예상, 이불로도 문제 안 오나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예, 문제가 와도 이 뒤에 참된 응답이 있다 라고 믿음 가지시고 그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첫 번째입니다. 기선제압입니다. 요즘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용어 중에 선제타격, 그쵸? 들어보셨죠? 자꾸 저 북한이 까불거리니까 미국에서 선제타격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하기 전에, 사람 만나기 전에, 만남 전에, 또 여러분들 어디 가기 전에 정급하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5초 구원의 길 하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좀 여유를 가지십시오. 예를 들어서 저는 예원교회 대학부 집중훈련 오기 전에 벌써 이거 했거든요. 구원의 길. 하나님 오늘 그 현장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뭐 하기 전에 한번 그리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중요한 만남이 오셨잖아요. 누가 연결해 줘가지고 내가 전도 대상자를 만나러 가기 전에 한 판 그리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적어놓고 한 판 그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기선제압. 어째 사단이 그 만남을 방해하지 않겠습니까? 어디 가기 전에.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정탐꾼이 들어가 보니까 라합을 통하여서 소문났다. 당신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여기까지 왔는지 소문났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다 지금 도망갈 준비하고 있다. 간담이 녹았다. 이 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가보니까 여호수아 5장 1절 보니까 여리고성은 굳게 닫혔고 간담은 녹았고 그들의 두령들은 다 도망가 버렸다. 그들의 신은 다 떠나버렸다 했습니다. 우리가요, 하기 전에, 만나기 전에, 가기 전에 구원의 길 그리면 사단은 알고 먼저 도망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고 기선제압. 영적으로 먼저 기싸움 아닙니까? 영적 싸움. 먼저 끄끄버려야 됩니다. 이때 성경에 보니까요,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 보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우리가 구원의 길 그릴 때 하늘 군대가 앞서 동원됩니다. 네. 그래서 먼저 끄끄버린다니까요. 여리고는 무너졌고 그 소문은 또 전 가나안 땅에 다 퍼진 것입니다. 기선제압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오늘 자기가 지도하고 있는 제자 가운데 하루를 많이 그린다는 거예요. 하루에 5, 6장씩 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6장 그린 게 많이 그린 거지만 우리 교회에 그 6장까지 명함 모냄입니다. 우리 교회는 벌써 1000번 이상 그린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목사님이 당신들 남편 안 돌아오냐?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냐? 애먹이냐? 집에서 1000번만 그려봐라. 근데 물으러 왔답니다. 1000번 그렸는데 왜 역사 안 일어나죠? 1000번만 서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진짜 믿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함으로 그리면 성령은 역사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활용하느냐? 직접 간접 복음 전입니다. 직간접 복음 제시입니다. 제가 오후에 영상 시스템이 되면요,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구원의 길을 지속해서 그리기 위해서는요, 제가 해본 건 반드시 현장이 있어요. 현장이 있어야지만 지속되어지지. 그냥 집에 앉아가지고는 하다가 계속 똑같은 거 반복하는 것 같으니까 역사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니까 포기하더라니까요. 근데 현장이 있고 그 현장에 들어간 스케줄이 있으면요, 계속 들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현장에서 우리가 그리는 것만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붙여주세요. 붙여주시는 용은 굳이 복음 안 전할 필요 없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직접 복음 제시하는 겁니다. 네. 간접은 어떻게 하냐? 내가 전도 대상자를 두고, 제가 이야기했듯이요, 전도 대상자를 이름을 딱 기록해 놓고, 여기서 홍길동 이름을 두고
홍길동이가 이 복음 듣도록 하나님 마음을 열어달라는 마음으로 그리는 것입니다. 또 전도 현장. 이 한성병원에 전도문이 이러면 좋겠다. 그럼 여기다 한성병원 이름을 그 현장을 적어 놓고 그 현장 로비에서 그리는 거예요. 근데 가장 많이 내게 병원에 연결된 사람들이 다 한성병원 다 나왔어요. 제 현장으로 갖고 제가 주간 스케줄을 내어서 늘 들어가는 그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전도 현장과 전도 대상자를 두고 비록 지금은 만날 수 없지만 비록 그 안에 지금은 대상자가 없지만 하나님 여기에 문을 열어주옵소서. 이 사람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하고 우리가 이들을 두고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마음으로 구원의 길 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 세 번째로는요. 1:1 워크샵. 이걸 보고 우리는 제자 메이크랍니다. 나 혼자서 축구 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체로 하는 것보다는 제가 해보니까요. 개인을 앉혀놓고 자, 나 따라 해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제가 좀 이따 해드릴 거거든요. 그 1:1로 해보세요. 제가 막내 중학교 2학년 아들을 데리고 맘스터치 가가지고 맛있는 거 시켜놓고 자, 아들아, 아빠 따라 해봐. 하고 이제 구원의 길을 1:1 제자 메이크 하는데요. 제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무슨 감동이냐. 내가 이 아이가 중2가 되도록 한 번도 개인적으로 이 아이에게 복음의 언약을 전달해 본 적이 없구나. 그냥 목사니까 전체가 앉아있는 가운데 그 중에 우리 아들 앉아있잖아요. 이렇게 해봤어도 이렇게 1:1로 내가 해본 적이 없구나. 제가 회개가 되더라니까요. 내가 제대로 우리 자녀에게 은혜를 전달한 거냐? 복음을 전달한 거냐? 근데 그때 나를 통하여서 구원의 길 이렇게 따라했던 저희 막내가 각인이 되어요. 각인. 복음 각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자기 구원의 길 그리면 제 거 아빠가 그리는 구원의 길 똑같이 그립니다. 이렇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아이가요 캠프 현장 나가지고 어른들 응집시켜요. 그리고 랩런트를 또 다락방하고 있어요. 그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부터 하지 마시고 내 가족부터. 우리가 이 훈련 시키니까요. 주로 권사님들은 집에 가셔가지고 남편 장로님들 앉혀놓고 여보 나 숙제해야 되는데 무슨 숙제인데 오늘 전도 훈련 받았는데 이거 한 사람 앉혀놓고 제자 메이크 해야 돼. 난 누굴 하겠어? 당신 나 따라 그려봐. 사실 장로님 못 그리거든요. 하다 보면 부부가 복음 안에 하나 되는 거예요. 그걸 또 탁 찍어가지고 우리 대구 지역 사역 또 뭐 전남 지역 사역에 다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그리는 동안 그 가정에 사단이 역사하겠습니까? 그 부부 사이에 흑암이 역사하겠습니까? 성령이 얼마나 역사하시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한 명 한 명 내 가까이 있는 내가 주일학교 선생님이다 다 하지 말고 그것도 한 명 한 명씩 그 아이가 될 때까지 도와드리는 겁니다. 제자 메이크. 이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세 번째 일어나는 일. 내가 구원의 길을 그릴 때 일어나는 일 첫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하나님의 능력 나타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 구원 얻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제가 해보니까요. 진짜 현장에서 해보니까 이런 일이 나더라고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귀신 도망갑니다. 무속인 집 한 군데 정해놓고요. 여러분 집 가까운 데 정해놓고 집중해보세요. 교회 가까운데 무속인 집 한 군데 정해놓고요. 집중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해보세요. 아침 전 교인 달라붙어가면 그 앞에서 빛을 비춰보세요. 귀신이 역사 못한다니까요. 그 점쟁이가 먹통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항상 어느 지역이든지 강한 자 있습니다. 구원의 길 그리면 강한 자 결박됩니다. 저희들은 이거 믿으니까요. 5월 3일 4월 초파일 날 해마다 전교인 집중을 했습니다. 올해는 100명이 왔어요. 외부까지 와가지고. 그럼 뭐 하는지 압니까? 오전에 구원의 길 강의하고 팀별로 우리가 조사해놓은 창녕 땅이 이전에 제2의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많다는 거죠? 절간이 많은 거예요.
한 30개 이상 되더라고요. 저희 창녕업 주에만 해도. 그러면 팀을 보내가지고 전부 다 그 절로 다 투입시킵니다. 사흘 초파일날. 석가 탄신을 기념하러 간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만다고요. 조용히 앉아서 구원의 교회래요. 갔다 온 분들이 포럼합니다. 아이고 오늘 절간 갔더니 밥도 주고 떡도 주고 뭐 상품도 주고 우리 거기서 구원의 교회 그리고 허감 꺾고 이거 믿으니까 성도들이 진짜 믿음으로 갑니다. 창녕 땅에는 아직 신신지 없습니다. 창녕 땅에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교회 없습니다. 지난주에 이들이요 개척한다고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관광차 2대 풀어가지고요 창녕읍에 있는 모든 아파트 다 돌았어요. 우리 집까지 돌았어요. 제가 그 전도지를 받았습니다. 왜 왔냐? 창녕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없어가지고 개척을 왔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도요 황금의장에 개척 다닌다니까 지금요. 네. 다른 방법 없다니까. 그 사람들 무조건 천정 누리고 있다니까. 자기들 준비한 전도지를 보여줘요. 전도지 딱 타이틀이 뭐냐? 세계가 극찬한 하나님의 교회. 영국 여왕이 뭐 상을 내리다. 쫙 그다음 보면요 온갖 상 받은 거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딱 우리는 성경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 이 됐다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올까요? 그 땅에 예비된 하나님의 교회 신자가 있을 거라고 믿음 가지고 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계속 비추니까요 그런 이단의 세력들이 뿌리를 못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신천지 지금 대부분 다 있잖아요. 청년이 없습니다. 이따가 마산으로 가버렸어요. 왜냐 우리 교회 떠났다가 목사님 통해서 영접해버렸어요. 그것도 2번이나 영접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마산으로 가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교회 주위에 막 이단 세력들이 힘을 얻어가 덕식을 만듭니다. 간자를 결박하는 방법 구원의 길입니다. 이때부터 이게 나더라고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와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지역에 사는 귀신이 떠나고 간자 결박되면서부터 사람이 붙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붙었냐? 울릉도에서 사람이 찾아왔어요. 목사님과 제가 대한민국 다 돌아다니는데 울릉도 못 가봤거든요. 울릉도에서 우리 다락방 본부교회에 있다가 자기 고향이 울릉도예요. 울릉도로 들어가신 분이 자기 언니가 이사를 했는데 어디로 했다고요? 창녕 땅으로. 왜 그 많은 땅 중에 창녕으로 삽니까? 그죠? 언니 가정이. 그래가지고요 그분이 울릉도에 직접 와서 우리 교회 예배 드리고 그 다음날 우리를 언니 집으로 초청했어요. 식당으로요. 그 저희들 교회자 전체 가서 밥 먹으면서 언니분하고 말씀 운동 약속 잡고 우리 사모님들하서 양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언니분 남편 되시는 분은 아직까지 좀 시간표가 안 이래요. 근데 큰 가정에 재앙이 온 겁니다. 언니 큰딸이 뇌가 줄어드는 거 있답니까? 뇌가 줄어드는 병에 걸려가지고 대학 때 꽃다운 나이에 죽어버렸어요. 언니가 얼마나 충격이 크겠습니까? 이사로 오는데 창녕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유튜브 메시지를 보고 그분 표현입니다. 이 메시지면 우리 언니 가정 살릴 수 있겠다. 울릉도에서 진짜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요. 주일 예배 드리고 그 다음날 언니 딱 연결시켜드리고 들어가셨어요. 그 중요한 말씀했습니다. 울릉도에 한번 오셔서 캠프 해달라고. 저희들이 8월달에 좀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 붙이신다니까요. 부산 이만희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교회에서 좀 신앙생활 하는 분이 또 어디를 살았다고요? 창녕 땅으로. 일본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직접 받았거든요. 일본 김대진 선교사님 교회 여자 전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우리 언니가 지금 창녕에 있는데 창녕에 다락방 하는 교회가 있는지 모르고 혼자서 지금 인터넷 보고 있다고. 그 언니 우리 교회 지금 생활이 안 됐어요. 창녕 땅에 창녕이 좀 넓거든요. 창녕에 보면 2개 읍과 12개 면이 있습니다. 그 다른 읍에 계시는 분인데 자기는 여기 창녕에는 다락방 교회에 없는 줄 알았답니다. 근데 지난번에 일본에 한번 갔다 오셨거든요. 그 동생이 제게 연락해가지고 언니한테 연락해서 우리 만나서 지금 이제 1년 넘게 이제 교회화되어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붙는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렇게 붙기도 하고 또 갔는데 또 붙기도 합니다. 우리 현장에 갔는데 또 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 4장 3절에 전도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창녕읍으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장마면으로 자꾸 이제 전도 문이 열리는 겁니다. 아니 구하면 돈 들잖아요. 제가 제사만 지내주는 무당을 만났거든요. 그도 목사님 같이 들어갔어요. 이 무당은
참 돈 벌기 쉽대요. 조그마한 그야말로 한 5평도 안 되는 공간인데 위에 보니까 등이 쫙 걸려 있어요. 이 사람들 누구냐? 자기가 대신 제사를 지내주는 사람들 이름이래요. 이 불신자들이 요즘 얼마나 깨어른지 아십니까? 제사를 안 지내려니까 불안하고 지내려니까 바쁘고 그러니까 이제 올려놓는 겁니다. 제사 전문 드리는 그 보살에게 언니야 언제 우리 어머니 제사인 줄 알지? 돈 붙일게. 예를 들어 제사상이 10만원 차려지면요 20만원을 보내는 거예요. 그 보살은 늘 하는 게 시장 보는 일입니다. 시장 가서 제사 음식 들고 와서 자기 집 앞에 있는 제사상에다 싹 치워가지고 또 그날 그 제사 지내주고 10만원 또 자기 거 하고. 조금 신받았는데 돈 벌기 좋잖아요. 그죠? 제사 지내는데 돈 듭니다. 구사하는데 몇백만원 듭니다. 구분의 길 하면 돈 듭니까 안 됩니까? 안 듭니다. 볼펜값밖에 안 됩니다. 볼펜값밖에. 예. 이거 하면 이런 축복, 재앙은 떠나가고 이런 축복이 오는데 왜 안 할까요? 우리는 너무 그동안 구원의 길 자체는 알지 모르지만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은 잘 모르는 것입니다. 제가 첫 강 때는 구원의 길을 하는 이유, 의미를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이 강 때는 구원의 길을 그리시고 10점이요. 두 번째입니다. 구원의 길 그릴 때 일어나는 일. 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자꾸 목회 안 된다고 주저앉지 말고 그 현장에서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여러분들 앉아서 딱 구원의 길 그린 것이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빛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이 되는 구원의 길을요 내가 지금 믿음으로 쫙 그리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대상자를 두고요. 전도 현장을 두고요. 그게 빛을 발하는 겁니다. 빛을 발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느니라. 구원의 길을 그리는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수혜자가 납니다. 다른 말로 내가 먼저 살아납니다. 구원의 길을 제대로 그린 사람들 똑같은 감정입니다. 목사님 제가 살게 되었어요. 부산에 어떤 권사님이 나오셨어요. 아들이 어릴 때부터 다락방 랩런트로 자랐어요. 근데 교회 안에 시험 든 일을 본 겁니다. 사단이 잡혔어요. 아들이. 어느 정도 노냐? 나 딱 엄마 아빠 죽이고 목사님 죽이고 나는 감옥 갈 거다. 이래 된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랩런트로 자란 아이가 대학 청년이 돼가지고 엄마 아빠 죽이고 목사님 죽이겠대요. 이 권사님이요 얼마나 이거 안타깝고 다행히 아들이 무슨 사업을 한다 해서 저 먼 안동 지역에 사업을 하나 그냥 만들어줬답니다.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요. 아들은 떨어져 있고 아들은 지금 그릇만 가지고 있고 그래서요 우리 훈련 받고 진짜 그 아들 이름을 넣고 간절함으로 그랬답니다. 한 달 뒤에 포럼 했어요. 그분이 실제 간절. 안동에 우리 다락방한 교회 있거든요. 그 목사님이 어떻게 전도하다 그 집에 들어간 겁니다. 그 사업장이요. 지금 결과 그 아들이 그 목사님으로부터 일주일에 2번 다락방 받습니다. 할렐루야. 전화 왔습니다. 엄마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많이. 그런 분들은요 좀 미안하지만 구원의 길 중독자 되어버렸어요. 이해되십니까? 중독자. 그런 분들이 한 교회에 딱 팀 됐어요. 한 교회가 막 살아나는 겁니다. 예. 왜냐? 현장을 움직이니까. 현장에서 움직이니까. 내가 산다니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두 번째, 보라 어두움이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들 그 어두움이 캄캄함이 언제 물러납니까? 빛을 비추면 물러갑니다. 구원의 길 그릴 때 흑암 떠나갑니다. 그때부터 나라들이 열왕들이 비치는 네 빛으로 나온다 했습니다. 똑같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겁니다. 전도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사절 보니까요 내 아들들이 내 딸들이 안겨온답니다. 그걸 처음 했잖아요. 그분은요 내 아들이 돌아온답니다. 딸들이 돌아온답니다. 랩런트입니다. 저희들은 작년 랩런트 대회 때 저희 교회는요 따로 핸드북을 준비해 갔어요. 본부에서 내준 핸드북은 별로 쓸 거 없거든요. 저희들은 그 시간표에 맞추어서 딱 메시지 넣는 칸, 그 다음에는 구원의 길, 또 무슨 뭡니까 뭐 소감문 적도를 하고 있답니까, 뭐 전시한 게 있답니까, 전시와 엑스포 갔다 오고 소감문 적고 또 그 뒤에는 또 구원의 길 적도록 아이들이요 점심 식사원 하고 그것을 구원의 길 듣는 겁니다. 그때 목사님과 제가 한 말입니다.
만약에 이 세계 랩런트 대에 온 15,000명이 동시에 이 점심 식사하고 좀 비어있는 시간에 이 부산 현장과 우리 랩런트 대를 두고 구원의 길 그리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가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부산의 역사는 모든 사람이 다 따라갈 것이다. 우리 그걸 믿거든요. 15,000명이 동시에 그렸다. 역사 일어납니다. 저희 랩런트 그 중간중간 다 그랬다니까요. 그걸 본 우리 지역의 목사님들이 놀란 거예요. 아이들이 중간중간에 구원의 길 그리고 받은 말씀 정리하고. 우리가 그때 한 가까운 교회를 빌렸거든요. 빌려가지고 훈련받고 저녁에 자고 저녁에 또 훈련시키고 또 가고 이렇게 했거든요. 네 아들들이 돌아간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녀함께하는 교회 처음 오시는 데마다 하는 공통적이 많이 있어요. 이 시골 교회에 애들이 왜 많냐? 시골 교회에 아이들이 왜 이렇게 많아? 랩런트들이. 어떤 교회는요 100년 이상 자라나는데 강단에서 머리가 허옇답니다. 3분의 1가 머리가 허옇답니다. 이렇게. 시골 교회니까요. 할머니 할아버지 고령화되었는데 저희 교회는요 랩런트들이 많아요. 랩런트들이 돌아온답니다. 올 때 그냥 오지 않다네요. 저 바다의 부와 이방나라의 재물을 가득 싣고 온답니다. 할렐루야. 경제 축복입니다. 지금 목사님과 저는 이거 그대로 응답받고 있거든요. 경제 축복. 장로님께서 목사님 자꾸 괴롭히시는 거예요. 뭐냐? 우리는 젊고 또 그런 거 별로 안 좋아. 재직회 열고 공동회 열고 뭐 재정 보고하는 거 스트레스 엄청 받으시거든요. 장로님이 올해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래도 1년에 2번은 해야 된다고. 왜냐? 하나님이 우리 교회 죄송합니다. 예산보다 지금 더 축복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좀 이렇게 나와서 말씀하고 싶은 거 재정을 맡고 계신 장로님이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1년을 믿음으로 계획했는데 하나님이 그 이상으로 축복이 주셨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 하나님의 역사 응답을 재정부 계시니까요. 대부분 성도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그 중요한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우리는 바로 성가대 연습하고 5일 1조 들어가고 점심 먹고 또 오후 말씀 사역하고 타이트하게 훈련했는데 우리는 이제 목사님이 꼭 그걸 그때 해야 되나? 오후에 다 맞추고 하면 안 되나? 그래서 중간에 중요한 리듬이 탁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 중심은 이 응답을 전 성도와 함께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가지고 옵니다. 제가요 한 과부를 도왔습니다. 어떤 과부냐? 결혼한 지 둘째 딸이 3살 만에 남편이 교통사고로 즉사해 버린 거예요. 이분이 다락방 전도훈련소에 들어와서 진짜 거짓말에 구원의 길, 무슨 제가 복음 전하고 싶은데 구원의 길 좀 훈련시켜 주세요. 제가 한 6개월 정도 도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빠져나오고 저는 창녀로 왔는데 몇 년 만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뭐라 왔냐? 목사님, 제가 어떤 한 남자분이 제게 이제 프로포즈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나이가 벌써 50대 중반이죠, 이분은. 남자분 한 60대 되고. 이 남자분이 제대로 된 인간인지 아닌지 좀 봐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 혼자 보면 좀 객관성이 떨어진다. 나와 함께 하신 우리 목사님 드려야겠다. 그래서 목사님과 제가 그 집에 갔잖아요. 딱 명함을 주는데 이사님이세요. 월 300억 이렇게 이제 매출 올리는 동양기업이라는 기업의 이사님이세요. 그분도 우리 다락방 교회 소개했었는데 이제 본인 말입니다. 날라리 신자, 잡사. 목사님 축도하기 전에 도망가는 신자. 왜냐? 골프 치러 가야죠. 사람 손님 접대해야죠. 어느 날 출근하고 딱 돌아왔는데 소파에 누워있는 마누라가 그대로 돌아가신 거예요. 심장마비. 옆에 누가 심폐소생술한 사람이 없었죠. 왜냐? 애들은 다 출가하고 남편은 직장 가다 돌아보니까 소파에 딱 누워 죽어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분이 이제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거예요. 공황장애. 이사님께서 밤에 퇴근을 집으로 못 하시고 찜질방으로 갔답니다. 찜질방 그래서 사람들이 있으니까. 집에 들어오면요 화장실에 못 들어갔어요. 왜냐? 깜깜하니까. 그러니까 집에 못 들어가고 아들들이 그 부랴부랴 원룸을 마련해 준 거예요. 원룸을.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다가 정신 차리고 교회를 안 왔다네요. 이리 둘러보니까 어떤 여자가 혼자서 예배 드리고 있답니다. 이리 둘러보니까 사모님들 악착같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이제 본인이 스스로 이제 프로포즈 한 거예요. 나 사실 이렇다.
나 죽을 것 같다. 나 좀 살려주면 안 되냐. 왜냐, 직분이 권사님이니까 보통 권사라면 믿음 되게 좋은 분으로 살잖아요. 일본 교회에서는. 찔린 분 있는가 보죠? 나 좀 살려달라. 신앙력을 좀 살려달라. 그래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갔죠. 그때 이거요. 우리를 움직이는 모든 부분들을 그분들이 배우에서 딱 밀어주는 겁니다. 경제 옵니다. 사람 살리는데 좀 죄송한데 과부를 하면 도왔는데 그분이 그 표현을 했어요. 목사님이 그려주신 그 구원의 길을 내가 화이트보드에 적어줬거든요. 1년 동안 지우지 않고 딱 집에 붙여놓고 있었는데 역사가 일어났다면서. 구원의 길은 그리지 않고 붙여놓기만 해도 역사가 일어난다면서. 그분이 그렇게 간증한 진짜 역사가 일어났다고. 예. 그분이 저녁에 남편이 돌아오면요. 남편이 고시 공부하듯이 우뚝 먹고요. 구원의 길 좀 쓰고 있다니까요. 그분이 근데요. 포항공대 출신입니다. 그 나이 60년세 넘었는데 포항공대 출신이면 아시겠죠? 얼마나 엘리트인지. 세계언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구원의 길은요. 1년 동안 연습시키도 안 되더라고요. 훈련시키도. 그러니까 그 영적인 지식은요. 성령의 감동 없이는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분 표현입니다. 자랑도 아닌데 목사님 제가 그동안 12교회를 다녔지만 12교회를 다녔대요. 제가 다시 태어나서 날라리 신자니까 있다니까 입에 나들 12교회를 다녔는데 그 어느 곳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 구원의 길 말해준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지금 이제 이걸 거의 다 완성하고 있거든요. 기직이라는 겁니다. 아, 우리 집에 왜 재앙이 왔냐. 이거 알게 됐답니다. 그런 분들이 현장에 숨겨져 있습니다. 올라오는데 목사님과 통화했어요. 지금 50억짜리 일을 투자하게 됐답니다. 지금 이거는 우리 교회 건축과 목사님 전도자를 위하여 제가 응답받으면 무조건 헌신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 기도 제목을 이제 목사님과 통화하는 내용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좀 모자란 분들, 가난한 분들, 또 병자들 진짜 중심을 담아서 도와주십시오. 노리지 마시고요. 노리지 마시고 진짜 그 소원을 살리려고요. 한번 복음의 말씀 도와보시기 바랍니다. 그 배우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그 배우는 병들지 않았습니다. 그 자녀들은요 또 다릅니다. 그 응답들이 계속 오는 겁니다. 경제. 그랬더니 네 마음이 화창하게 될 것이고 네 얼굴에 빛이 난다. 건강입니다. 건강도 회복됩니다. 구원의 계열이면. 그래서 한마디로 구원의 길은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인 축복이다. 종합적인 축복이다. 네.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 구원의 길 하나를 계속 현장에 실천하다 보니까 이것도 좀 그러니까 전문화가 돼요. 그래서 한 달 동안 강단 말씀이 뭐냐? 1주차 5초 구원의 길. 좀 이따 2부 때 그 말 드릴 겁니다. 5초 구원의 길은 뭐냐? 1분 구원의 길은 뭐냐? 3분 구원의 길은 뭐냐? 5분 구원의 길. 한 달에 4주, 한 달 주일 강단 말씀이 구원의 길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현장 없이는 절대 그 말씀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전문화되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그 다음 강의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이 함께 가면서 왜 그게 나오냐니까 처음에 우리가 훈련받을 때는요 구원의 길 완판을 훈련받았어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창세기 1장 갈도 하나님이 이렇게 전부 다 설명을 다 적으니까 30분 걸려요. 한 현장 가서 기도하고 구원의 길은 30분 걸려요. 근데 내 개인 훈련하는 데는 이게 맞지만 내가 이 구원의 길을 가지고 전도하려고 딱 하니까 내 말을 30분 이상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한 3분 이상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길을 전해야 되냐. 현장에서 가장 빠르게 신속하게 1분만 시간 내달라. 1분만 시간 내달라 해놓고 10분 하면 안 되잖아요. 진짜 1분 안에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응접시키는 것인가. 계속 이제 현장화되는 그 말씀이 1분, 3분, 5분. 실제 현장에서 대상자에 따라서 복음을 전해서 영접시키기 위하여 나온 구원의 길이 그 구원의 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1강 때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2강 때는 실제 구원의 길이 어떻게 그리는가 제자 메이커에 대해서 여러분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중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누리는 구원의 길, 이 비밀을 내가 먼저 누리고 내 속에 있는 확신을 가지고 현장에 도전하며
영적 싸움 싸우는 무기로 사용하며 이제는 나처럼 구원의 길을 그리는 제자를 많이 만들어내는 이 밤에 참여한 모든 사역자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마다 이 복음으로 충만하여서 교회 안에는 불신앙이 사라지고 현장에는 전도문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역사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